여러분, 옷이 날개다. Clothes make the man. 옷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대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의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초록색 혹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군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는 조금 다르지만 본토에서는 무더운 여름인데도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은 외판원이 아니면 목사님들입니다. 옷은 이렇게 그 사람을 말합니다. 옷은 곧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고 사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white collar, blue collar라고 사람을 구별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white collar는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통했고요. 블루 칼라란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입는 하늘색 작업복 색깔로 노동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벽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맞는, 자기 직분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신앙은 성막, 희생제사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늘 그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자기가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거나 투표해서 뽑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 다 앞으로 나와라, 그들 중에 제사장을 뽑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사장들을 꼭 당신이 직접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미리 뽑아서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는데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두 번째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처음부터 그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꼭 입어야 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당신이 직접 고안하고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어 입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이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지혜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을 선발하시고 그들이 제사장의 옷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짓도록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만든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천주교 신부님들의 옷을 보면 대부분 검정색 아니면 하얀색을 입습니다. 교황님께서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실 때 백이민족인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로 하얀 옷을 입으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 대제사장의 옷을 지을 때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색깔을 넣어서 금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론이 입은 대제사장의 예복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구의 옷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옷이냐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제사장 아론이 입은 옷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론의 옷을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론은 이 거룩하고 화려한 옷을 평상시에도 늘 입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론이 이 옷을 입은 날은 아주 특별한 날, 바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였습니다. 그가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타나는 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론의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했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하나님이 지어서 입으라고 한 이 옷을 입고 나타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론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습니다. 몇 년째 흉년이 들고 질병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도둑대가 몰려오고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갑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고통과 번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아마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아론 대제사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복을 내려 주실 텐데, 그때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 아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옷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시죠? 4절을 봅시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런 대제사장의 옷을 여러분 스크린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입은 옷은 평범한 옷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옷이었는데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띠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흰색의 속옷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걸쳤습니다. 에봇 위에는 흉패를 매달았고 허리에는 띠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옷에서 특별히 몇 가지에 대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앞치마와 같은 조끼입니다. 두 개의 천을 어깨띠로 메어서 앞뒤에 걸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어깨띠는 호마노라는 보석을 박아서 이 견대같이 만들었어요. 과거 군인들이 입은 군복에 보면 어깨의 견장에 계급을 표시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이것처럼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도 여러 가지 색실로 술을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호마노 보석을 달았는데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한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깨는 짐을 짊어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의 어깨에 12지파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도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론 대제사장의 어깨에 얹혀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깨에 메고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어깨에 얹혀서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에봇 앞에 다는 네모 반듯한 주머니, 판결 흉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앞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그 뒤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12개의 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유다 지파의 이름은 홍보석에, 이사갈 지파의 이름은 황옥에, 스볼론 지파의 이름은 녹주옥에 새겨졌습니다. 또 판결 흉패 뒤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림, 둠빔, 빛과 완전이라는 두 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빔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된 흰색과 검은색 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에 관하여 의심이 생길 때 대제사장 앞에 가서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옷에서 의미심장한 것은 겉옷의 가장 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그 사이에 금방울을 달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석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옷 끝에 단 석류와 그 금방울은 소리를 울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석류들과 금방울을 옷 끝에 달고는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석류와 그 옆에 붙어 있는 방울에서 소리가 울려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면 방울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고 경고해 주는 겁니다. 요즘은 차들이 좋아져서 뒤에서 앉은 사람이 이 안전벨트를 안 해도 그런 방울 소리 같은 것이 나지 않습니까?
아마 옷 끝에 매단 석류와 방울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대제사장의 옷에서 나는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울 소리가 나는 동안에는 제사장이 살아 있었지만 만약 소리가 멈추면 제사장이 죽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미리 대제사장의 허리에 매둔 줄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류와 방울 소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것, 그 앞에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제멋대로 살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성류와 방울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잠자는 양심을 깨우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종종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목사나 혹은 천주교 신부에 비교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가끔 목사님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표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오늘 교회의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러하기도 하고 또한 아니기도 합니다. 목사들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신부님을 가리켜 사제 프리스타라고 부르고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제사장의 진리를 적용할 때 언제나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장을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 희생제사 그리고 제사장 제도는 다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인간들의 죄와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 제도를 보면 대제사장을 돕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들 제사장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가리킨다는 관점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 성직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목사는 유일한 주님의 종이거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그가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아마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당시에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그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소위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를 지탱해 주는 하나의 큰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은 더 이상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속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다른 누구를 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영령이 더 센 사람에게 찾아가야 기도가 잘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그리고 손주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서로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내가 한 축복을 안 받으면 그 복이 어디로 간다고요? 내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네, 안 받아? 그럼 내가 받는 거야. 네. 많이 해주세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목회는 성직이고 다른 직업은 다 세속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 역시 다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세, 곧 제사장의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한 옷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아무 옷이나 입도록 하지 않고 일부러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제사장들에게 입으라고 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세요. 그들은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화해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나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와 그 가정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할 수 없이 악한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온갖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이고 이 땅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사장들의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것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는 것이라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병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돈에 자기 자신을 팔라고 하면 팔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수두룩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믿으면 잘 산다에서 시작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 잘 살게 되었으니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옷 에봇 끝에 성류와 방울을 달고 소리를 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온갖 음란과 부패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 교회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97%의 교인들이 그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냈기 때문에 하와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미 전역에 있는 한인교회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 잘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그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야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주님이 아직도 교회의 머리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졌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인해서 운행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머리에만 있으면 말은 잘해요. 그 성령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성령이 가슴에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옷이나 입고 다닐 사람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한 세상의 옷,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구약시대처럼 옷에 방울을 달거나 이마에 어떤 글씨를 써 붙이거나 의도적으로 청색 옷을 입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하나님 존전의식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즐겨 입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둘째, 여러분은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어떤 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